말씀은 전체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전체를 다 봐야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 말씀은 별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또는 보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과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저는 두려워요. 저는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얼마만큼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나와요. 동역자의 이름은 순두계와 유오디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거리였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근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성향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저희도 교회를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조용히 묵상 기도합니다. 30분씩 묵상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시간씩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성 기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근데 저희들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묵상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지? 방언 기도를 하지? 이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저는 빌립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사례를 보면은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성향이 틀렸던 거예요.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회에 나가면 누구하고는 내가 뜻이 안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또는 시기하게 됩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양보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야 돼? 내가 왜 먼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돼?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항상 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기 싫어요. 저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번 일은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했어? 이렇게 분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희의 눈으로 봐도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기 전에 정말 그 판단의 기준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했는가? 물어야 돼요. 전 자꾸 물어봐요. 저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했나? 결정했나?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 신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사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냐? 우리 눈에는요, 어떤 것이 옳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의 눈으로, 저희들의 판단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이 예언하는 능력, 사랑 없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 다 무가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야 되고 그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야 되는 그 악기가 소리만 들릴 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연주자도 슬플 거예요. 악기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사랑을 먼저 소유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축복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이 옵니다.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와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하고 성향이 너무 다른 분을 만났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저분만 없으면 내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저분 언제 가나. 불편한 거예요. 항상. 저분은 왜 나하고 이렇게 많이 틀리지? 의견 충돌이 왜 이렇게 심하지? 보이지 않게 조금씩 충돌이 생기니까요,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하기는 하지만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잘 진행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이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저도 싫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줄 수 있습니까? 띄워줄 수 있어요? 띄워주셨군요. 네.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교독하지 않고 합독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계속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그 밥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얹히는 느낌 있죠, 여러분? 뭐가 자꾸 이렇게 뭐가 얹히는 느낌, 속이 시원하지 않는 느낌, 계속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 내가
사랑하자.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자. 마음을 결단을 했어요.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축복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했습니다. 그냥. 왜 했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야겠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분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먼저 웃었어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싹 바뀌었어요. 그 상대방도 저를 보고 웃습니다. 저의 말에 수긍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고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웃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정한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간증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난처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시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내 일이 더 잘 돼요.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봐야 더 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군인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해요. 무슨 설교하느냐?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말씀에 있는 대로 감동 있으면 해보세요. 해봐도 손해나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실. 근데 말씀은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이것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 말씀이 짧습니다.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것은 전부 잃어버릴지라도 사랑만큼은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언도 필요해요. 예언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웃을 돌보는 거 해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드려지는 모든 신앙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경배와 예배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이 소용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이 주석을 보니까 나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 받아야죠. 내가 드렸는데 축복 받아야죠. 여러분, 사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